오늘은 성선설과 성악설, 성선설과 성악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 가운데 어느 것이 옳다고 선뜻 말하기 어렵습니다. 내 속을 들여다보나 세상을 내다보나 선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악하기만 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야 맹자의 성선설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사람의 존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만 하다면 무슨 보람으로 살아가겠는가? 차라리 스스로 목숨이라도 끊는 것이 선일 것입니다. 성악으로 끝난다면 나란 존재 가치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순자가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도 말하기를 무엇이든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도 자신 속에 악의 뿌리를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보고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부르자 어째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예수는 말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겸손만이 아닙니다. 예수도 자기 속에 수성인 악의 뿌리가 있음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삼독의 수성도 동물에게는 선도 악도 아닌 본능일 뿐입니다. 동물들도 새끼를 지성으로 기르며 종족을 아낍니다. 고래는 동료가 죽을 때가 되면 섬의 백사장으로 인도하여 숨질 때까지 지킵니다. 코끼리는 어미 잃은 다른 새끼 코끼리를 길러줍니다. 술록은 자기 새끼가 병들어 죽으면 사흘이나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이런 행동은 본능적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성으로 판단하고 자유의지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야 그의 언행이 선악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성의 판단과 자유의지가 없다면 사람의 행동도 동물처럼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성의 판단과 자유의지가 미숙한 어린이, 전응아, 정신 이상자에게는 선악의 시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분의 대상에서도 뺍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형사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17세가 되면 이성이 성숙하여 자유의지를 선의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최고 사표라 할 수 있는 예수, 석가, 공자일지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들 성인들도 35세가 되어서야 자각 성도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분 면제의 나이를 17세로 규정한 것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몸뚱이가 자란 정도로 결정한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설득력이 있는가? 그렇다고 나라에서 17세 전까지 책임 있는 인성교육에 힘쓰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 살리자는 법률제도가 아니라 사람 죽이자는 무지한 법률제도입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과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공자는 백성을 굶주리지 않게 먹인 다음에는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가르침이 있어야지 악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의 부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벌을 주기에 앞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것이 죄 속에 지닌 수성을 다스리게 하는 인성교육은 하지 않고
지식 위주의 교육만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 수학, 국어 등 지식만 알면 사람은 저절로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교수들도 배운 것이라고는 지식밖에 없으니 지식을 가지고 권위를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 교수는 부정 입학을 시키고 교재 채택을 빌미로 뇌물을 챙기고 영어에 몸이 됩니다. 그들 역시 인성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으니 탐진치 다스리는 정신력을 갖출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영무가 오늘날의 학교는 없어져야 한다고 한 것은 그래서 나온 소리입니다. 하루바삐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인성교육, 곧 사람 만들기 교육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현행 사법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말하는 원숭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물을 의법 처벌할 수 없듯이 이 말하는 원숭이도 처벌의 대상이 못 됩니다. 정칠 연령은 아직 17세가 못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짐승들은 가두어서 굶기는 것이 훈련입니다. 마하트마 간디와 유영모는 자율적인 단식으로 자신의 수성을 다스리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타율적이라 효과는 적겠지만 해볼만 합니다. 30세 이하의 사람들의 가벼운 잘못은 하루 굶기고 무거운 잘못은 일주일까지 굶깁니다. 짐승의 훈련은 굶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식 대신 부모가 굶어도 좋을 것입니다. 전과제도 때문에 그르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굶는 동안은 기도하는 것이지 형벌이 아닙니다. 타율적이지만 단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법제도는 옛날 군주시대의 집권자의 권위와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의 유습이요 답습입니다. 물론 개선된 점이 많은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더 많이 고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인들의 진리정신은 추호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한 죄수의 자기 변명의 넋두리만은 아닙니다. 현재의 사법제도에 대한 심판의 소리입니다. 알고 보면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여 처벌한다는 것은 너무도 외람된 일입니다. 판검사들은 자신들이 성인들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사회제도에 안주하여 양심이 무디어져서 구형도 하고 선고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양심의 고통을 사귀면서 지내는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보다 연장자인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옷을 벗은 젊은 검사처럼 죄 잘난 판검사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래에 판검사가 되겠다고 지능이 우수한 학생들이 법대에 몰린다는데 암기력만 뛰어나고 판단력은 모자라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다같이 죄 뱃속에도 탐진치 삼독을 품고 있으면서 어떻게 남을 쉽게 정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자를 불호하기에 앞서 인생의 모순에 대한 고뇌가 있어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